오늘 말씀을 통해 매력점과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 굉장히 졸린 시간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6월 초에 구리 롯데 아울렛 1층에 서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내와 함께 서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좀 읽어보려고 막 살펴보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뭔가 제목이 저의 마음을 탁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점을 긍정적인 사람은 매력점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은 콤플렉스로 만듭니다. 이해를 하시나요? 무슨 내용인지? 저도 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에게는 매력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콤플렉스의 점을 매력점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스스로 제 키를 163cm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자세히 재면 161. 좀 작죠?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사실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보다 한 6cm 정도 키가 더 큰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이제 연애했으니까 오빠라고 했겠죠. 오빠, 나를 위해서 신발에 깔창을 좀 깔고 다니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키 때문에 이거 콤플렉스가 없었는데, 근데 또 좋아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깔창을 사가지고 한 5cm 되는 깔창을 사서 깔창을 끼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제 헤어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깔창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깔창을 끼고 다니는 걸 본 지금의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뭐 굉장히 좋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었어요. 전사님 모습 그대로가 좋으니까 깔창을 그냥 떼고 다니세요. 그 한마디에 콤플렉스로 느꼈던 키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삶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긍정의 시각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콤플렉스가 나의 장점인 매력점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좋으신가요?
여러분 좋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친히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실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장수로 따지면 채 5장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까지 했던 사람, 그 사람 지으셨음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한탄하고 근심 속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스스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보다 손주, 손녀들이 더 이뻐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이쁘셨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주로부터 지금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 좋을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라고 다짐과 결단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에 스스로 무뎌집니다.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좋으면 괜찮지 뭐. 라는 핑계와 함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그냥 네가 좋을 대로 해.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과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내 기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내 주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하는데 돈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어떻습니까? 네, 옳아요. 자기가 다 옳아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분과 감정, 뜻, 그 모든 것들을 당신 좋을 대로 하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말씀 중심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답니다.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하십니다. 쓸어버리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시게 되면서 사람은 육신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좋은 대로 살다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한순간에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쓸어버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 한편으로는 좋았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욥기 3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욥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을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봐도 좋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은 죽음의 상황인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최악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아무런 응답도 대답도 없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여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끝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으신 마지막 순간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충분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와 가치관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마음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행동들과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믿는 긍정의 마음으로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참아가며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에게 굉장한 욕을 합니다. 미쳤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으는데 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내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은혜가 시들어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급기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의 겨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니 주님을 부를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포자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첫사랑, 그 뜨거웠던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다 옛날 이야기지. 또 그런 기회가 오겠어? 라고 말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라고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죄악된 습관과 삶의 상황과 형편을 스스로에게 위로하여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를 이기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죄짓고 흥청망청 놀며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위치의 점을 생각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사람은 그 점을 매력점으로 바라보듯이, 그 당시 노아도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그곳에 물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상황과 형편은 부정적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 짓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편한 대로,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대며 내 생각과 내 기분,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